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에녹의 대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선포하고 교제할 때에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지켜주시고 배운 말씀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훗날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또 올바르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또 올바르게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에녹의 대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에녹이 대언자였다. 또 에녹이 이렇게 대언을 한 어떤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유다서에 처음 나와 있어요. 에녹이 무엇을 대언했냐면 방금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대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심판과 정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또 창세기 5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에녹이 소개되는데 에녹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은 에녹이 365년 동안 살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만 창세기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에녹이 어떤 대언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을 대언했는지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이 14, 15, 16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함께 산책하고 함께 어디 다니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신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미가서 6장 8절에서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에녹은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대언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휴거예요. 첫 번째 휴거. 그 다음 휴거는 누굽니까? 엘리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휴거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당하게 될 거고 또 네 번째 휴거는 두 중인 나머지는 다음에는 이제 대환란 때 이긴 자들. 그렇죠. 총 5번의 휴거. 물론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면 더 있겠지만 저는 이 5가지로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은 옮겨졌다고 그러네요. 옮겨졌다. 이거를 또 영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트랜슬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트라는 단어가 원래는 번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다. 그러면 그 번역하다로 해석을 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번역되어져서 죽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한 두세 번째 뜻으로 보니까 이 사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에녹이 이제 유다서에서 어떠한 대언을 했는지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요. 유다서 다시 넘어와서 14절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다서 1절부터 그 윗 쭉 나와 있는 기어들어온 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대언했냐면은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먼저 대언을 했어요. 자,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는 그것은 어떤 사건이죠? 재림. 공중? 지상재림 사건이죠. 지상재림. 자, 지상재림 사건이에요. 자, 아무튼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기록한 이 말씀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단순히 그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졌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그 에녹이 대언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는데 이 에녹에 대한 이 사실이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인생 36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또 에녹이 어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 이 유다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와 에녹의 그 살았던 그 시대의 시간적인 크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는 에녹이 이런 대언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공부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자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전설을 적어 1장 20절 읽어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에녹이 대언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물론 공부도 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개역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에녹이 살았던 당시 그 몇천 년 뒤에 유다가 이제 이런 사건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내용이 방금 유다서에 보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은 주님의 재림은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이 있고, 그렇죠? 그 후에 천년이 지났을 때 이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결케 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뭐예요? 지상 재림. 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환란 전 자신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휴거인데, 에녹이 대언한 것은 주님께서 백성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끝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대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주님의 오심,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얼른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재림을 원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이게 복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의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림 신앙이 참 복된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이 세상에서는 전에 과거에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소리를 참 듣기 딱 좋은 소리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진짜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지치지 말라고 하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자, 왜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들한테 야 이거 좀만 참고 견뎌라, 엄마가 나중에 좋은 거 해줄게, 좀만 참아라, 좀만 견뎌라.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믿는다면 인내하면서 지금 약간 부족하고 힘들지만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을 해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참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초소를 마련하러 가셨고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천소가 다 완료되면 우리를 그곳에 또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다서 본문과 관련해서 계시록 한번 넘어가고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제 계시록 1장 7절은 방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다서 본문과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말씀인데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하니라. 아멘.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자,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할게요. 자, 유다서로 다시 넘어오면, 그런 이제 통곡을 하는데, 왜 통곡을 하느냐. 이제 15절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15절은 교회 안에 기어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위한 예비된 그 정죄를 에녹이 대언했는데, 이 정죄를 당할 때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경건치 아니한 행위가 있어요. 행위.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다들 이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다운 것. 뭔가 이렇게 폼을 잡고 막 경건하게 막 묵직한 어떤 막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다운 행위인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근데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럼 경건치 아니한 행위는 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 아니한 거.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경건치 아니한 죄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말이 있잖아요. 그냥 나를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죄를 제거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저희들이 다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심판 전에 항상 피할 길을 먼저 내두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방주를 지어서 피할 길을 내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심판할 거니까 다 여기로부터 나가라. 이 도시에서 나가라. 그렇게 다 먼저 선포를 해주셨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 선포해 놓으셨지만 그 피할 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행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이제 유다서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거친 발언이라고 있어요. 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친 발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제가 옛날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못 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학교는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고기 어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선에서 고기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허들에 고기가 좀 남잖아요. 그럼 좋은 것들 추려가지고 그 괴짝에다 자전거 뒤에다 딱 실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반찬으로도 먹고 제사 지낼 때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리 아파서 못 가니까 그 고기 괴짝 실 때 그 넓은 짐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저를 앉혀가지고 학교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바로 앞에 어떤 차가 딱 서더니 승용차에서 저랑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딱 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알았어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내가 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제 마음에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안 좋은 마음들이 좀 생기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좀 삐뚤어진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여기 나온 대로 속으로 거친 발언을 많이 했어요. 좀 속된 말로 좀 뭐가 없죠. 좀 네 가지가 없었는데 왜 나를 낳았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이런 데서 나는 살아가야 될까? 왜 나는 다른 좋은 저런 집에서 안 태어났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친 발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거친 발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 임마. 뭐 그런 걸 믿고 그래. 존재하는데 없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거칠고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친 발언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이러겠냐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대언한 것은 그런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경건치 아니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다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다운 삶은 언제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 안에 속사람, 새사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사람, 새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 겉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불경건한 것이고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을 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라고요? 심판, 정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 어긋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열매인 거죠.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썩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사망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종류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들의 본질의 주제 파악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1장 26절에서 그냥 29절부터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행위,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거친 발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는 유다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에녹은 이런 사람들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특징이 경건치 않다고 그랬고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에녹이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한 그 대언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다라는 거죠. 이들은 앞서 공부했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발람의 교리, 고라 같은 사람들, 또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착하게 굴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예요? 정죄와 심판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았었죠. 그런 사실들을 알았고 그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나에게 심판과 저주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에녹이 그 경건치 아니한 행위를 이렇게 증언했는데 여러분 사실 죄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많은 기부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막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막 좋은 행위를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 이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그것은 제가 이제 과거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 대언자들이나 사도들 또 이렇게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사실 거친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친 말들을 해요.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할 세상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소망,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선포를 하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개독교다. 없는 하나님을 믿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다. 이 교회 말씀이 사실도 아닌데 저기에 빠져서 산다, 미쳐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유다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거친 말과 비방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 교회를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히 정죄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자, 16절은 또 에녹이 대언한 15절에 이어서 정죄받을 자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첫 번째 어떤 자들이냐면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래요. 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들 딱 누가 떠오르시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투덜거리고 늘 불평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각종 과일 음식,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가 차라리 좋다 하면서
거기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거기서 먹고 마시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을 했거든요. 그렇죠? 투덜거리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욕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같이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다.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워킹 있어요. 워킹.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도 walk with God이거든요. 근데 이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 뭐냐면은 walking, 걷는 거예요. 근데 after는 뒤에 그 말도 무언가를 따라서 해. 추종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walking after 그러면은 추종하여 걷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their own lust라는 말이 있어요. lust. 이것은 강한 욕망, 성욕, 뭐 강한 열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욕망이라든가 어떤 강한 열망을 추종하여 걸어갈 때에 불평과 투덜거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여러분 강하게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소독차가 있어요. 소독차. 소독차 아십니까? 요즘 방구차라지. 어렸을 때 소독차가 오면 막 따라 달려갔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야 너도 가라 너 머리에 이 많잖아 그러면서 머리에 이 떨어지라고 소독차 따라가라고 막 정신없이 막 따로 돌아다니다가 저녁 되면 골아 떨어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막 골아 떨어지고 양냄새 맡아가지고 그랬던 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투덜거리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은 그 자기의 욕망, 열망만 따라가요. 근데 사람의 욕망과 열망과 욕심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며 살면은 감사하지만, 둘러보면 감사의 조건도 많지만, 어느새 내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떤 욕망, 부족함에 대한 욕망과 거기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잖아요.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투덜거릴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사라져버릴 때. Walk with God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Walking after lust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망을 따라서 가버리면 우리도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분명히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투덜거림과 불평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고, 또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16절 보시면은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풀린 말. 여러분 이제 김춘수 선생님 빵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셨어야 알겠지만은 그 반죽하고 발효시키면 그 어떻게 되니까 반죽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할 때 그때 쓰는 영어 표현이 swell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발이 어디 다치거나 삐면은 살이 붓지 않습니까? 그 부을 때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것도 swell이에요. swell. 근데 사실 그 부풀린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말입니까? 어감이 안 좋은 말입니까? 어감이 안 좋은 말이에요. 허풍쟁이. 말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팔이 이렇게 막 두꺼워요. 와, 근육이 좋아 보인다. 근데 알고 보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반죽이 이렇게 커요. 와, 반죽 엄청 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풀 올라가지고 안에 공기밖에 없어요. 한번 찔르면 공기 쑥 빠져가지고 줄어들어 버려요.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기어 들어온 사람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친 발언에 부풀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이득을 위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전 시간에 다뤘지만 뭔 말이냐면은 탐내는 습관으로 자기를 단련시킨 자라는 거예요. 탐내는 습관으로 자기를 단련시킨 자. 또 탐내는 습관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취급하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상품 취급한다고 해요. 상품, 저 사람은 나의 어떤 상품이다. 저 상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탐심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24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상품 취급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품 취급인데 사실 신명기 24장 7절에 나와 있는 상품 취급은 인신매매거든요. 인신매매.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인신매매 당했죠? 지금?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 취급에 대한 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신매매가 뭐예요? 사람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어 들어온 자들, 거짓 대언자들, 이 발람의 어떤 탐심으로 길들여진 자들은 어떤 성도들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쩐다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님은 오셨을 때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영원한 정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부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감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죄받을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도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 또한 크게 부풀린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득을 추구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석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최대한 흠이 없게 발견되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는데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이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만족하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번 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보시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영어에서는 뭐라 나오냐면은 God this with contentment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답게 살되 만족하면서. 만족이라는 뭐예요?
꽉 찰 만족이라는 게 가득할 만이잖아요. 꽉 찬 거예요. 꽉 차면 뭔가를 더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컵이 가득 차면 뭔가를 더 넣으면 넘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가득함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평, 불만이 생겨서 다른 것들을 채우고자 할 때 넘치는 부작용이 생겨요. 넘치는 만큼 뭐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 만족함이 있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큰 이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대언했어요. 에녹이. 그래서 이 에녹이 대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정죄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구나.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럼 나와는 상관없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알면 안 되고,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뭐 정죄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의 석에 서서 우리의 삶을 회개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를 하실 때 최대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처럼 나는 또 그런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진 않을까. 우리 함께 돌아보자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나중에 심판하러 오는구나, 그걸로 땡기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